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매는 성경에 열매가 나오는데요. 아주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겉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는가, 그리고 겉으로 얼마나 그럴싸하고 또 화려한가, 대단한가, 멋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이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이고 인격의 열매이고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무성한 입만 무성한 그런 것, 꽃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 엉겅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칠에 혹은 또 외모를, 겉모습을 보고 또 속기 쉽고 혹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내면을, 그리고 그 됨됨이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겉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열매,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앞에 있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그런 사랑, 우정이라고 하죠. 이 육체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육체와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가페의 사랑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이런 육체와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은 아무리 처음에 뜨겁게 시작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변질되고 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그 사랑이 반응했다가 식어졌다가, 그리고 때때마다 이것의 온도의 차이가 많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지만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네. 그분의 기도를 듣고 저도 배우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직분 맡겨주셨다. 장로의 직을 맡겨주셨다. 권사의 직을 맡겨주셨다. 안수 집사의 직을 주셨다. 그리고 봉사의 직을 주셨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은혜를 주셨다.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아멘 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해야 한다. 왜? 말세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귀한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2030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젊은 부부들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그때그때마다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결코 우리의 자녀들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아이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식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에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고상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멋진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말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받으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미투, 그리고 성추문, 성폭행,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윤리에 위반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난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성추문과 성폭행, 음란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게 진짜 사랑이냐면 사랑하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 이면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 오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사랑, 개념적인 사랑, 그리고 교과서적인 사랑, 그리고 또 그것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통해서 이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희락은 기쁨의 열매죠. 언젠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그 20대에서 50대까지의 남녀 500명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웃음, 기쁨, 희락에 대한 조사였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우울하고 씁쓸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있는가, 그런 거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10번. 여러분, 오늘 한번 되짚어 보세요. 크게 여러분이 웃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참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야, 정말 웃을 일이 이렇게 없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긴 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배꼽을 잡고 가볍게 웃던지 간에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거의 뭐 몇 초 상관이 되지 않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다 합쳐서 하루에 우리가 평균 웃는 게 1분 30초밖에 안 된대요. 24시간 중 1분 30초. 참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는가, 하루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웃는 시간은 고작 1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또 마음에 막 근심하는 그 시간은 하루에 3시간이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200배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200배 하루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연령대로 따져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염려하고, 네, 아무래도 여자들은 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털털하지만 그래도 남자들도 많이 고민하겠죠. 그리고 연령대를 보게 되면 우리 20대 청년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뭐 학업, 진학, 진로, 취업, 뭐 이런 앞으로의 그 결혼, 불확실한 미래, 뭐 최근에 실업률이 우리나라 17년 만에 최고치에 지금 이르렀다 할 정도로 뭐 3포, 5포, 7포, 10포 뭐 이렇게 해서 포기의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좀 사랑을 많이 좀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웃지 않고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고작 몇 초 웃으면서 염려는 하루 종일 짊어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단한 삶, 팍팍한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기쁨. 오늘 이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이 희락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이 뭔지 아세요? 개그 프로를 보고 또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유머 책을 가까이에 두고 읽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처방전은 바로 다름 아닌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기쁨이 그리고 또한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 그 뜻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희락이 넘친다, 그런 뜻이 바로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 자체가 곧 기쁨이고 복음 자체가 곧 희락이고 복음 자체가 곧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근심충만, 염려충만 하지 마시고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옛날에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금맥을 찾으려고, 로또를 맞으려고, 인생 대역전을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일부 몇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금맥을 판 거예요. 딱 이렇게 매장된 거를, 광맥을 이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생의 꿈을 이제는 이루게 되었다 하고는 이 광맥을 이제 채광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이것을 발설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약속을, 채광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절대로 발설하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고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쉬면서 볼일을 보고 이제 다시금 발견했던 장소로 돌아오는데, 이게 어쩌던 일인지 갑자기 뒤에 마을 사람 절반이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비밀을 발설한 사람이 없는데, 그들 중에는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는데 어찌된 것인지 마을 사람들이 절반은 뒤로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들이 금방을 발견한지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들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희락이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서,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없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여러분의 학업의 기쁨과 희락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화평이에요. 화평은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또 잘못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락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이 가사를 가지고 또 찬송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기쁨이 없는 시대뿐만 아니라 갈등의 시대라는 거예요. 갈등의 시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서로에 대한 반목, 다툼, 불신, 그리고 이 손바닥만 한 나라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지역 갈등, 몸살이죠.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그리고 노사의 갈등, 그리고 정치의 갈등, 세대의 갈등, 남북의 갈등, 분쟁, 다툼, 분노, 마음의 응어리들이 너무나도 넘쳐서 어떻게든지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은 뭐냐? 바로 화평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의지와 열심은 이것을 맺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 열심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금방 우리는 그것이 바닥이 나고 한계가 나고 또 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성령의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샬롬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